오늘은 제3계명,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3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참뜻, 그 넓은 뜻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들먹거리지 말라 정도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이고 깊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뭐에 관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무겁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함부로 입에서 그분을 들먹거리지 않겠죠. 그러나 그 반대로 겉으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그 정도의 무게, 카도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팔게 될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오늘은 3계명,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대적인 개념에서 일상생활에서 제3계명을 어기는, 부지불식간에 어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제가 한번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아주 노골적인 건데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가벼운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야, 거짓말을 하는 줄 알면서도 진짜야, 이거 맞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하나님이 증인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진짜 무겁고 굉장히 진지한 일에는 겁나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오히려 가벼운 일, 사소한 일에는 그렇게 하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좀 불만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말 자주 하죠.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원망의 말이죠. 원망의 말, 이제 불평의 말인 겁니다. 그런 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애통하거나 시편에 나오는 시인처럼 애통하고 탄식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께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확 불만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정말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한 상황이나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마치 모르기라도 하신다는 듯, 혹은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런 상황을 유발시켰다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기 처한 상황에 대한 원망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정책을 말한다든지 어떤 제안, 어떤 권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혹은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순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추진하고 나가지만 우리 인생의 개인 일이나 단체 일이나 거기 하다 보면 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합시다 라든지,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이렇게 나갑시다, 이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저께 밤에 말씀하셨어, 내가 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죠. 네 번째는 기도를 좀 공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 기도든 공기도든 대표기도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적인 표현들만 잔뜩 섞어서 하는 것도 삼계명을 어기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내가 들을 줄로 생각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의 뜻은 요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말을 많이 해도 상관없고 조금 해도 상관없고요. 기도할 때. 그리고 간단한 단순한 표현으로 해도 됐고 굉장한 멋있는 수식어를 사용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지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의 요지는 순수하고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요식행위만, 그저 잔뜩 종교적인 모양새만 갖추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런 기도는 공교롭게도 개인 기도를 할 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이익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사익 그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결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구청장에 출마했는데 구청 구민들에게 요번에 저를 당선시키시면 제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그 당선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게 아닌데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덜 관심이 있고 자기네 개인의 영달이나 입신 양명에 더 관심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갖다 붙이고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누구한테 사업이 지금 어려우니까 나 돈을 좀 빌려줘. 돈 빌릴 수 있죠. 지인한테 얼마든지 빌릴 수 있지만 그냥 빌리면 되는데 요번에 네가 나를 돈을 빌려줘서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나서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 경우 대부분도 제3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거리면서 너무 구태의연하고 너무 값싸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말인데 이거 너무 가볍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길 정말 바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결국엔 구원해 주시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런 진실된 의사를 표현하면 되지 너무 그냥 무슨 구호처럼 그 다음에 피상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도 너무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의 요점은 우리 인식 속에 하나님을 무겁고 그 다음에 두렵고 위대하고 높은 우리가 숭앙해 마지 않는 분으로 모시고 있어서 함부로 제가 열거했던 이런 사소한 일들에 함부로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영광이니 이런 것을 가볍게 갖다 붙여서는 안 되겠어요. 그것이 제3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refer, call,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그런 분으로 마음에 모셔야 하겠다. 그것이 3계명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토론 문제 한번 진지하게 구역원들하고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4계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